아담은 이것은 아담의 계교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후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전체 내용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10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면서 낳고 몇 년을 살며 몇 년을 계속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5장을 읽으면서 크게 은혜가 되어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친정 카톡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지 그냥 역사, 일반적인 역사 또 그런 내용이 크게 마음에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4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10명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아직 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가진 주권을 이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시고 맡겨주시고 다스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랬었던 이 관계가 하나님이 단 하나 사람과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동산으로 이끄셔서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 이끄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모든 열매 모든 것 너희들이 다 먹고 마음껏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들을 아담은 그 성격에 맞게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평화롭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은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이 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남자와 여자 사람 인간 첫사람 아담입니다. 전 인류의 모든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 아담은 히브리서에서 구약에서 한 20번 이상 고유명사로 아담이라고 표현되었고 500번 이상 사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이 우주에 사는 전 인류를 지칭할 때 성경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은 이 사람을 지으는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땅의 흙이 뭐냐면 아담마흐에 즉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바울은 아담을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담은 첫째 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흙, 아담아에서 나오는 그 근원에서 나온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여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을 또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 둘은 함께 주님께서 거하실 집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태초에 계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생명을 부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결국은 기억하지 못하고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 보면 아담은 그리고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그리고 4장에는 정말 끔찍한 가인과 아벨의 첫 살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의 시기에서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아주는 그 질투에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아벨은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결국은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는 그리고 그의 자손 라멕은 또 일부 다처제 아다와 실라 그리고 또 살인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인하고 제약된 모습을 볼 때 가인의 후예라고 표현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예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셋이란 이름을 주고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 다른 씨 바로 셋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은 사라지고 아담의 인간의 모습, 흙으로 만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그 다음 셋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담이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이란 바로 정해진 그런 뜻입니다. 그가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있었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살고자 했었던 이곳에 이제는 죽었더라가 계속 언급되어집니다. 아담의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은 이제 죽음을 맛보아야만 되었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 정령 죽지 않으리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는 그 유혹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은 더 밝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곳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 네 이름을 종합해 보면은 불순종의 결과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살 수가 없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이 에노스라는 뜻은 낭망, 절망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게나는 얻는 것 이런 뜻인데 곧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절망뿐이 얻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을 통하여서 첫 번째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마할랄렐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찬양 또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10세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곧
내려오다, 내려오사란 뜻이에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야렛은 내려오다이고 에녹은 가르치다, 가르치시고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무두셀라 살았던 가장 오래 산 969세까지 산 이 무두셀라, 이 뜻은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고대 속담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끝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것을 느낀 에녹은 이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살았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은 365세에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두셀라 즉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이 두 번째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찬송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끊임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망을 품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가 사람과 똑같이 죄 없으신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의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하고자 그는 모든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게 하여 깊은 사망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죽어버렸다면 그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불순종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그는 다시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첫 열매가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직 손을 들지 못한 분들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했는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라멕을 낳은 후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라멕은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안식이란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통치자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10명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지 않습니까? 단순한 족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낳고 누가 죽었더라 끝나버릴 것이 아닙니다. 이 10명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이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의 히스토리를 다 예언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치하사 라멕은 하나님이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워 친히 통치하시는 구약의 이 모든 그림자를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도 그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돌밭 거친 땅을 걷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걸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친히 통치하시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통치를 받기를 원하며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죠. 저들이 요구한 왕을 요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양보하시죠.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러나 하나님은 몹시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온갖 나의 감정이 더 나를 지배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이, 내가 가진 학벌이, 나의 욕망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끝없는 방황의 연속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안위를 얻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의 왕자의 자리에 앉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까지의 이 1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6장부터는, 창세기 6장부터는 구체적인 그 실례로 어떻습니까? 창세기 7장에 보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로 다 심판받고, 이 구원의 방주였던 배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이 세계, 온 인류를 시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스가랴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왕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여 부르짖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질병, 죽음의 질병 모두 소멸될지어다. 강건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24년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성령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으로 절망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특별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입니다.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그가 그 능력을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불의 심판입니다. 불로 이 우주의 모든 땅은 체질 녹듯이 녹아 없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이 1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둔하고 게을러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친히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상고하고 깨달으며 기도로 넉넉히 주의 병에 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24년 모든 병마로부터 해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부분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억압하고 내가 부정적인 사고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뻐하는 악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지하오며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